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좀 제가 좋은 목사님을 좀 모셨어요.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를 할 때 교제하면서 지냈던 목사님입니다. 밴쿠버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참 밴쿠버에서 아름답게 이민자들을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시고, 제가 밴쿠버에서 교제하면서 느꼈던 게 참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일로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좀 간곡히 부탁드려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박수는 안 치니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한번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수영 목사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특별하게 청년들 예배에 함께 섬길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갇힌 자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좀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좀 격려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9월 달에 한국에 온 것은 12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그러니까 가족과 추석을 보내는 거, 부모님과 추석을 보내는 게 12년 만이에요. 제가 밴쿠버를 떠날 때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었어요. 가을이 시작되어지고 또 먹을 것도 많겠고 추석도 지내면서 참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 무더위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대구가 가장 덥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흔히 데프리카라고 하죠. 저는 여러분들을 참 격려하고 싶고 좀 위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무더위의 시즌을 잘 통과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옆 사람과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야, 애썼다, 잘 통과했다. 목사님 저는 에어컨 속에 살았는데요. 괜찮아요. 분위기상 해야 돼요. 그죠? 해야 돼요. 참 무더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모습은 굉장히 왜곡된 모습이에요. 왜냐면요, 제가 그 습기를 머물러서 이미 8kg가 찐 상태입니다. 3주 만에. 얼마나 몸이 고달픈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가장 무더운 이 대구에서 살아 생존하시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권면을 드리고 또한 칭찬을 좀 드립니다. 잘 하셨어요. 무더위,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겁니다. 때론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을 만나요. 문제 앞에 왜 이런 일이 내 앞에 있을까라고 하는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마주할 때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도 결정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설교하는 자고요. 매주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동일한 성경 공부를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후에 제가 친교하는 자리에 기웃거려요. 예배가 어땠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성도들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눌 때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다 은혜 받은 포인트가 달라요. 제가 이것은 은혜 받는 포인트라고 강조까지 한 부분은 다 비껴가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그 방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왜 달라야 되냐면 고린도서 3장 10절에 우리가 생각까지 지식까지 새로워진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지식까지 새로워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문제 해결 방식 혹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기준 삼아 믿음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그 믿음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파해야 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 알고 있어요. 근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늘 강조하지만 이 관점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왜 문제일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왜 우리는 믿음의 관점이 잘 발현되지 않을까? 제 고민해 봤는데 몇 가지 원인을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연애하시죠? 네, 침묵은 금이죠. 네, 여기. 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기대감으로 소개받기 전에 먼저 사진부터 확인하죠. 그죠? 사진 확인하는데 큰일 났다. 마음껏 꾸미고 준비하여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보여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잘 차려입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선난 선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왔어요 하면서 스마트폰만 두들기고 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여기 왜 나왔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치 상대방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대해서 궁금해하고 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은 떠드세요, 나는 내 할 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내 안에 역사도 할 수 없고, 역사할 수 없으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하나 제가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의 이 세상은 바벨론화 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화의 특징이 뭐냐면 사단의 전략은 우리 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한 것으로 우리의 귀를 오염시켜요. 중독시켜요.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무뎌지니까 자꾸 보이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니까 말씀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 비춰지는 모습에 눈을 감고 듣는 귀가 활성화되시길,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듣는 귀가 없으면요, 듣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면 보이는 세상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발동하고 싶어도 발동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씨름하기 시작하면 내 영이 소생케 되고 내 마음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주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나는 갇혔다라고 표현합니다. 갇혔다. 이 갇혔다라는 이 표현 안에 그가 그 당시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관점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 관점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신이 갇힌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지금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갇힌 이유가 복음 때문에, 예수의 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비밀을 내가 소유하였고 이 비밀 때문에 내가 지금 갇혀 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도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 또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지금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이 일이 나에게 너무 감격스럽고 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갇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은혜가 바울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은혜 받은 자가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아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굉장히 바울이 스스로 너무 과장하나? 너무 겸손한 척하나?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과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은 다소라는 도시 출신입니다. 다소는요 당시 교육의 메카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 지역이 교육열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감사해요.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교육열이 높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도시에 모인다. 그만큼 다소라는 곳은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시리아 왕국이 땅을 분배하면서 어떤 특정한 도시들을 기획적으로 만들어요. 안디옥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의 메카로 만들었고, 이 다소라는 곳은 이젠 교육열이 굉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약간 대치동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교육에 미친 도시에 태어난 겁니다, 바울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우리 바울의 부모도요 율법에 굉장히 정통하였고 또 족보 있는 집안이었고 교육열이 대단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에서 부모도 역시 교육열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바울이 가말리아 학파 아래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가말리아는 가장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학자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가 말하면 심지어 유대교 산헤드린 공회에도 네 선생님 그 말을 참고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학자들은 임의적으로 제자를 뽑지 않아요. 탁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단 싹이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다소는 이방 땅이고 예루살렘은 핵심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소라는 것은 교육력이 뛰어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낸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였고, 그리고 교육열이 대단한 학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정규 코스를 밟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랍어, 라틴어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원어로 보면요, 심지어 그 당시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까지 새로운 언어들을 조합하여서 썼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었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요, 먹고 사는데 절대로 지장 없습니다. 명예 보장됐습니다. 위치 보장되어 있어요. 탄탄대로입니다. 스펙에서 능력에서 절대로 꿀리지 않는 사람이 당시 바울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그럼 감옥에 왜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대략 10년 동안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제 3번이에요. 키로수를 재보니까 대략 한 1000km 정도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을 고비도 몇십 번 넘어가고요. 심지어 돌에 맞아서 사람들 이제 바울이 죽었다라고 성 밖으로 버렸어요. 여러분 돌 맞아 보셨어요?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갖다 버렸는데 깨어나서 다시 전도하러 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배가 3번이나 파산됐어요. 수많은 매와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과 배고픔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쌩 고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온 열심과 온 열정을 다하여 그렇게 사역하고 선교를 마무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짓 고사와 거짓 증언에 의하여 여러분 예루살렘 감옥에 대략 2, 3일, 갈샤 감옥에 2년, 그리고 로마 감옥에 2년, 무려 4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쓴 결과가 옥살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전 굉장히 심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결과가 옥살이다.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원망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신을 한탄했던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을 그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동일한 어려움을 만나요. 우리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건 뭔가요?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상식이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일로 해석하고 예수의 일로 바라볼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처한 모든 상황을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의 관점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해석하니 그가 더 이상 유대인에 대한 원망이 없고 자신의 수고와 애씀에 대하여 한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일을 자주 마주합니다. 내 원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화가 나고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를 여러분 속에 품고 있으면, 그리고 그 화를 내 마음대로 발산하면 행복하십니까? 저는 화를 담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단 한 번도 행복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동일한 상황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고 예수의 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목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 하나를 봤어요. 최수송 연예인, 그 탤런트 최수송 씨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후배 연기자가 최수송 씨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배님 어떻게 아내분하고 안 싸우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최수송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관계를 맺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해요. 그런데 최수송 씨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이라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거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수송 씨의 관점은 바로 이건 겁니다. 아, 이유가 있겠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가 왕위에서 안식을 누린 건 몇 년 안 됩니다. 평생을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평생을요. 죽음의 고비, 배고픔의 고비, 위협과 공포 속에서 늘 전쟁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그의 관점이었어요. 이게 그의 믿음의 뿌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성경 명확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이 믿음이 세상을 새롭게, 내 삶을 새롭게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이 꿈 얘기를 해요. 당시 요셉은 막내 아들이에요. 야곱이에요. 라헬의 첫째 아들이죠.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요셉만 색동 옷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당시 옷은 지위를 뜻해요. 위치를 뜻합니다. 막내인데 색동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 형들의 질투와 원망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두 가지 꿈을 이야기합니다.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꿈 해몽을 형제들이 먼저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절을 하리 이 배은망덕한 것아. 여러분, 요셉이 참 눈치가 없어요. 여러분, 눈치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니까, 아니, 한번 여러분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을 이야기했는데 형제들이 이걸 해석해 줬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형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형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해명도 안 해요. 그러니까 원망을 듣죠.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혼납니다. 근데 철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꼴이 됩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팔렸어요. 여러분, 노예로 파는 인생을 요셉이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마 요셉은 몰랐을 겁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사용하셔서 보디발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게 하십니다. 총괄해요. 그런데 당시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오빠 나랑 놀자 해요. 근데 눈치 없으니까 아닙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잘생겼는데 눈치까지 없어요. 참 힘든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청년에게 소망합니다.
하여튼 그 일로 감옥살이를 해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어떤 것도 예상하지 못했고 바라지 않았던 현실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발려가고 노예 생활에 이젠 감옥살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두 명에게 꿈을 해몽해 줍니다. 술관원과 빵 굽는 관원.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생각했어요. 이제 이 옥에서, 감옥에서 나오겠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2년 동안 옥살이를 해요. 여러분 그것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술관원이 내가 평생 이걸 잊지 않겠다라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요. 그 2년 동안 그렇게 또 옥살이를 합니다. 저는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래요. 그가 여호와와 늘 동행함으로 형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것이 형통입니까? 감옥살이가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의 관점은, 요셉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갔더니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4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을 만나요. 형제들을 만나는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은 지금 만난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팔려갈 때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몰랐을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할 거란 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몰랐을 겁니다. 이 해석은 형제들을 만난 후에 받았던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이 만들어지기까지 그의 삶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게 그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의 삶에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로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습니다. 또 형제들이 두려워해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복수심에 우리를 또 해코지할 것이다.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50장 19절인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럴 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누구는 요셉과 같은 관점으로 살아가고 누구는 이 형제들 같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을 믿지만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갇혀있는 삶, 두려워하는 삶으로 허둥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신의 동생이 애굽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인생.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평생 두려워하며 살아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라, 세상 가운데 매여서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하세요. 같은 문제에 처했더라도, 같은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때론 내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세요. 에베소서 전체에 그의 서신서에서, 바울의 서신서에서 늘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일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보내심을 받았기에 내가 나아간다예요. 그 기준이 있기에, 그 관점이 있기에 죽음이 눈앞에 있더라도 그는 기쁨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청년들이 여전히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상황 가운데 한탄만 하고 아무리 애써도 저는 애쓰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청년들처럼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시고 애쓰고 계세요. 그런데 답이 보이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죠. 근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주고 제공하는 그 방식으로 여러분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신이 갇힌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혹시 감옥에 갇혀 본 적 있으십니까? 있어도 말하기 민망하죠. 마음속으로 끄덕여 주세요. 혹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사람을 지금 일단 감옥에 넣읍시다. 지금 감옥에 좀 넣어 보세요. 넣었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감옥 안에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게 맞죠? 야, 너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잘 살아, 행복해야 돼,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야, 너나 잘해, 이거 맞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옥승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가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 우리 함께 좀 읽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기뻐하라고 말해요. 감사하라고 말해요. 간구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더 파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4장 11절입니다. 11절 이하인데 이것도 함께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참 좋아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 뭔가 이룬 상태에서 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래야지만 좀 설득력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고백이 지금 어디서 나왔다고요? 감옥 안에서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큰 위로가 됩니까?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목도하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자꾸 믿음의 관점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우리의 마음이 혼의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라는 이 우리의 몸의 구성 중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생명수가 터져나와 내 영과 혼을 덮고 이 마음의 영역인 혼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풀어내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시스템에 내가 미혹되어지고 내가 스포일 되어지고 내가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육으로 공급되어져 있는 육체의 일이 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장악하면 믿음이 발동하고 싶어도 두려움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오늘 형제들처럼 벌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길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예수의 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인생이 갑갑하게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난 자유인인데 학벌에 갇히고 돈에 갇히고 상황에 갇히고 질병에 갇히고 내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청장만 보일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갇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갇히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관점은, 믿음의 관점은 그 은혜에 반응하여 예수께 내가 갇혀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갇힌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그 말씀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기 원합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더라도 그것이 예수의 일로 주님의 뜻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그 뜻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 충만한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으로 채우는 삶은 매우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것에 모든 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도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치입니까? 오늘 이지훈 목사님께서 사랑의 약자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취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새겨지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영역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걸 때 비록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더디 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 안에 닫혀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예수의 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그 믿음의 도약들을 이루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갇혀있는 인생에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예수 안에 갇힌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충만이란 찬양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주님을 소유하는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은 자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올려드립니다.